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은 듯합니다. 3남매가 아주 행복하게 오손도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그런 3남매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 베다니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수시로 그 집에 들렸던 모습이죠.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모셨느냐 하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주 진수성찬을 차리는 거, 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이 신방을 가잖아요. 그냥 신방 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요, 오직 사명은 밥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난 밥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온 건데도 그냥 안 들어와. 그래서 들어오라고 예배 드리고 하자고. 예배 드리다가 또 나가. 왜 나가냐 했더니 찌개가 끓는데. 이렇게 아주 분주하게 많은 걸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열심으로 잘 모신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날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너무 일을 많은데 마르다는 그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거 택했구만. 그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3남매가 잘 섬기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남매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 시대는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해서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남자가 없다는 것은 가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에게 소망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죽을 병이 걸렸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됐으니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병문안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자, 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라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에게 잘했던 가정 아니겠어요? 목사한테도 잘하고 아주 목사님이 가까이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인데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돼. 알았어요. 그리고 안 가면 여러분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내가 목사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 교회가 여기 예수마을교회만 있어? 옆에 가봐. 예수마을 셀교회도 있어.
저쪽에 가봐. 예수 동네 교회도 있어.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시험 들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 이거 죽을 병이 걸렸다고 연락이 오니까 뭘 한 거 아니? 예수님이 온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죽을 병 걸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든 거고 아마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안 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목적이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오빠 나사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야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먹고 살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의 본질을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사로도 아니고 너사로도 아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 가신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이 병들었는데 목사님이 안 갔을 때 그 얘기가 들리면 그 사람의 편을 들겠어? 목사님 편을 들겠어요? 신방을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신방을 안 갔어. 목사님을 편들겠어? 그 사람 편들겠어요? 신방 요청한 사람 편을 들 건데 뭘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안 갔어요. 자, 장사가 지내고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자.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뭐 바빠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충성된 자가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나는 실망한 적이 꽤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팍 내 생각대로 교회가 팍팍 컸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안 커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 교인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부흥회 가서 딴 데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고쳐주더구만. 우리 교인들은 또 안 나. 그러다가 또 오늘 돌아가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이제 아직도 젊은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니까 또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가고 안 데려가야 되고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그렇게 내가 힘쓰고 정성 들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셔. 교인들 보기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쑥스럽고 죄송하고 그래. 하나님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요? 그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인도 하나님 저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일 할 텐데 하나님 저분을 복 좀 주세요. 안 줘. 근데 누구만 주냐면 뺀질대고 헌금도 안 하는 사람만 자꾸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복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세요. 왜요? 이분은 잘 되면 목사님한테 크게 이럴 사람이래. 그래서 그 사람에서 정말 기도해 줬거든. 좀 잘 돼. 근데 어느 날 가시 노릇하더라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내 시각으로 보면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실망 안 했다고 하는데 난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도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신방 요청했을 때만 왔어도 내 오빠는 안 죽었죠? 이 얘기예요.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속상한 얘기를 지금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이게 점잖게 말한 것 같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신방 가서 봐요. 막 울고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죄 뜯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죠. 그때 오라고 그랬을 때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가 안 죽었죠. 근데요, 동생 마리아는 코빼기도 안 배. 예수님 오셨다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방에 처박혀서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또 들어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찾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찾는다니까 일어나서 이제 나가긴 해.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이 저 마리아가 뛰쳐나가는 거 보니까 슬퍼서 무덤으로 달려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울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왜 나갔는지 알죠? 울다가 예수님이 널 찾는다니까 나가는데 왜 나갔겠어요? 퍼부려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르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왔어요? 왜? 자기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이 서운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죽게 됐을 때 슬피 울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게 됐을 때 슬피 울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기뻐했다 그랬어. 기뻐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뭘 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들이 슬퍼서 울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저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저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실망한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기뻐했다. 그건 왜 그러냐? 주님의 그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각 차이인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우리 시각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도 자기 시각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니까 어두움에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캄캄한 데 가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이 다 연합되어져서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 시각으로만 모든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은 내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건 뭐냐? 언제나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미 장례 치러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봉을 만들지만 중동 국가의 무덤은 굴을 파고 굴 속에 문을 이렇게 돌로다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는 거 아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우리 장례 치르면 며칠장 하죠? 3일장 하죠. 그 중동 국가도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바깥에 나가면 3일 동안 돌다 3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3일 안에 혹시 살 수도 있겠다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 이미 완전히 죽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사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믿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여러분, 인간의 한계, 장애물이죠. 그게 뭐냐면 돌이에요. 옮겨 놓으라. 썩어서 냄새나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그가 해야 될 일이야. 믿음이 주님이 옮겨 놓으라. 썩어 냄새나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드라마 같은 거를 이따가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의 주인공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막 모아먹고 험담하고 막 골탕 먹이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걸 뺏어가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면 그렇게 지독하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더라고. 그게 연속극의 주인공이요. 나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냐,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인 거예요. 어떤 벽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일을 이뤄내질 못해요. 그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라는 사람이 의학과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그 잡지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고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말 속에 보면 이제 고아는 이런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부터, 한 살 때 아버지가 죽은 사람, 또는 뭐 어머니가 돌아간 사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때, 사춘기 때 뭔가 좀 꿈을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이혼하거나 이렇게 가정적으로 불안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 300명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알렉산더 대학, 시저, 루이스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는 뭐 태어난 지 1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로 최초였던 골다 메이어, 이런 분도 고아였는데,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것만 해도 큰 아픔과 시련이고, 또 부모님들에 의해서 많은 그 가난 속에 찌들려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들이 역사를 뒤흔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맞아, 부모는 필요 없어. 부모가 필요 없어야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 역경을 극복하고 넘어선 인물들은 세계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역경을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다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우주가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자랄 때 뭔가 그 속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싹이 우미를 돋고 여기서 씨앗에서 우미 돋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보면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영광을 위한 지체라는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달라스로 가기 위해서 뉴올리언스의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 비행장에 딱 갔는데 항공사 측의 실수로 비행기 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실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당신이 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이미 자리가 없다. 가지고 이 사람이 5시간이나 6시간 뒤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그 프런트에서 막 싸운 거죠. 막 싸우고 막 속상해가지고 씩씩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싸우면 뭐해. 비행기가 없는데. 그 대여섯 시간 후에 가게 됐어요.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이 뉴올리언스에서 비행기 표가 없어졌어?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부인이 전화를 딱 받다 말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얼마나 슬피 우는지.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방금 뉴스에 당신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지금 폭파됐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부활해서 전화를 했다고? 전체가 다 죽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산 거냐고 그러더래. 그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니? 인간의 생사도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의 실수에서 비행기 표도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게 됐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한 가족에서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을 해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는데, 그의 부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고 있는데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동족을 고센 땅으로 이민시켜서 모든 자기 동족을 잘 살게 하고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게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운명이 요셉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이해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과정에서는 이해 못할 많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꼭 퍼즐 맞추기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이 퍼즐이라는 그림을 딱 이미 해놓고 막 헤쳐놨어. 그러면 요거 저거 맞춰가지고 오면 그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해보셨나요? 나는 세상에 우리 6살짜리 손녀하고 퍼즐 맞추겠는데 나보다 걔가 더 잘 맞춰. 딱 맞추고 나보면 거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데,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평택으로 가게 되는 걸 막고, 구의동으로 가게 되는 걸 막고, 어느 교회 있으니까 거기서도 잘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서 목회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가만히 더듬어 보면 마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것과 같아. 근데 불행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맞추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 뭐가 그러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야, 그렇구나. 한번, 자, 손바닥을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야, 그렇구나. 아니, 뭐 손바닥만 쳐. 입이, 아, 그렇구나 해야지. 다시 시작.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할 때 손뼉 쳐. 아,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자, 시작. 인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죠. 얼마나 전도하다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려.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에요. 전도를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 뭘 합니까?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간수장이를 전도해요. 그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는 거다. 바울은 자기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 삶의 목적이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각은 항상 어디에다가 지금 내 시각을 두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에다가 시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시각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살아 걸어 나오는 나사로에게 시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다는 걸 믿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꽁꽁 묶여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그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그 죽어있는 나사로가 다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속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꿈을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분이 외쳐야 돼. 내가 뭘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죽어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꽁꽁 묶여있잖아요. 절망이라는 거 갇혀있잖아요. 거기서 주님 앞에 외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열어놓고, 그래 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아무개야 너의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지 않냐? 그게 나와라. 큰 소리로 나와라.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 그게 그러면 그걸 위해서 풀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안 되는 거였지만 순종했어요. 돌을 옮겼어요. 거기에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통한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다 있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퍼즐 맞추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계획은 영원과 관계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유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은 유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은요 점점 늙어가고 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믿다 죽은 자 있어요. 우리 선배들 가운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지금의 힘들어도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는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꺾이면 꺾은 걸로 끝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한 사람들은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망할래도 안 망해. 그러니까 지금의 있는 힘든 자리에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래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크게 해보세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인간의 의지로 해버린 거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 때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어.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난 적이 있어. 1970년도에. 그래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데,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은요 중동 때문에 먹고 살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현대 조선의 정주영 씨가
이 석유를 개발하는 시추선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그걸 받아서 거기에 이제 시추선을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가 약 10조 7천억 정도, 10억 7천억 불이 정도 들어간다. 10억 7천억 불. 원가가. 근데 이거를 정주영 씨가 얼마에 갖고 오냐면 9억 2천만 불에 따와요. 근데 이거는 완전 100% 적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 동생이 회장으로 했던 현대조선을 사표내고 나가버려. 우리 형님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추하려면 거기다가 뭐 바닷 가운데 이거 철근을 받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깊이가 약 16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정주영 씨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박을 필요 뭐냐. 여기서 만들어 갖고 싣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160m가 되는 그 철탑을 만들어 갖고 끌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가냐 그랬을 때 그냥 배에다가 싣고 끌고 가면 된다. 그러다가 풍랑만나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뒤집어지면 이놈아 입적 저쪽 뒤집어져도 그냥 뜨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다 해가지고 뜨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풍랑 많은 걸 찾아낸다고요.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거기 가서 했는데 그걸 얼마에 만들었느냐. 7억 2천만 불에 다 시추를 끝낸 거. 떼돈 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동에서 인정을 받은 거야.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 너한테 배운 거예요. 원래는 바다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배도요, 도크인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만 육지에서 배를 만든다니까? 그 배를 육지에서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게 기술이요. 근데 그걸 하고 간 사람이 누구냐? 정조. 그래서 중동에 그때 건설업이 막 붐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 성공하고 난 뒤에. 한국에 많은 그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남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건설업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경제를 살린 사람이 정치인들이 아니야. 다 장사꾼들이었지.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려면 여러분 정치인들 말 들으면 나라 망한다. 누구 말 들었냐? 장사꾼들 얘기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이 장사해서 무역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뭐 정치인들이 무슨 장사를 할 줄 알아. 맨날 갖다 퍼다 꼬부치는 은사만 있지. 응? 정치인들 말 듣지 말고 장사꾼 얘기 듣자.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나라 내가 장사가 잘 돼야 사람 일꾼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마을 교인들이 다 애국자야. 장사하고 봉제공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애국자야.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 어떤 일도 해나가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멈춰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믿음도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 나 믿음 있어 이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아벨의 제사,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는 행동을 보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거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 그 봉사는 세상 것하고 같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 헛되지 않다.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실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늘에 쌓여있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영혼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영원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이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응답 안 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시오. 닫혀있는 거 열어놓고 그 속에 있는 비전과 꿈이 나오도록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생기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는데 주님의 시간에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우리는 흔히 사람의 시각으로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저도 설교 중에 말씀했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안 된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숨 짓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